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면 어떤 열매, 복이 나온다 했어요. 감람나무가 된다 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인데 기름하고 열매가 굉장히 큰 복이죠. 그리고 백향목, 나무 중에서도 쓸만한 제목감, 또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 요긴할 때 쓸 수 있는 그 밀의 그 화살, 이런 자녀의 복이 임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가정만 속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 넓혀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의 다음 세대에 이 세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또 국가의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연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영혼을 주목하자.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의 힘과 함께 지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영혼의 힘이다. 신앙의 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 영혼을 돌아보는 부모가 되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체득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생활. 그거 우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건 생활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신앙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지 뭐 유리병성에 있는 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게 뭔지 하나님이 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것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공동체 속에서 이 경건한 생활, 영혼이 잘 되는 생활은 커나가는 거죠. 그죠? 혼자서 내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자급자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환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이 잘 되는 하나의 텃밭이라. 그래서 여기서 막 농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라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아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아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숲에서 이제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탈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경건도 안 될 뿐더러 설령 혼자서 뭐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이렇게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는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 것과 똑같아. 직장에 일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자기가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면 뭐예요? 항상 얻어먹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성이 없고 혼자 외톨이가 됐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은 쓸모없다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품 안에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끊어진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망한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교회를 잘 이렇게 통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가지는 게 전부 다다. 그게 너에게 준다. 하고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유산이 있으면 영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복이죠. 그래서 언약의 복인데 언약의 복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이 십자가의 언약의 복이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친아버지가 되셔서 돌본다. 그거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달을 못하게 되면 뭡니까? 그야말로 자녀들이 멸망의 일로 가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런 그 부모가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어서 그 교훈과 그다음에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 구체적인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기록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서 내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서를 전달받아서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가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숨겨달라고 찾아오니까 그거 숨겨주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달라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내쫓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숨겼잖아요. 아버지 신앙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항상 성경을 읽고 경건하게 사는 집이야. 아버지 신앙이 그렇고 딸도 그렇고 식구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아버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함께 공유되고 물려지는 거죠. 감리교의 그 창시자였던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아이를 19명을 낳았대요. 평생에 애만 놓은 것 같아. 근데 존 웨슬리가 15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요즘에 학교 선생님 있지? 학교도 한 클래스가 얼마입니까? 근데 집에서 한 19대면은 얼마나 많아, 그죠, 애들이? 그러니까는 뭐 그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면 완전 교회 아닙니까? 이건 뭘 가르치겠어요? 일반적으로 문법도 가르치고 뭐 그 여러 가지 다 가르쳤다더라고. 언어도 가르치고 고전어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집에서.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중에 그렇게 부흥사가 나오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르려면 이 찬송의 가사가 경험이 돼야 되겠잖아요. 내가 성경을 사랑한다. 근데 이 성경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듣던 말이다. 누가 해줬단 말이야?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의 얘기를 해준 거지. 그런 기억이 있는 거지. 그걸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엄마가 됐으면 어떻게 돼? 또 자녀를 무릎에다 앉혀놓고 성경 얘기해주고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가정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 다윗 왕, 엘리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부구절들이 있었던 얘기. 다윗의 얘기만 해도 수십 페이지입니다. 사무엘 상하 해가지고 막 수십 페이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구석구석에 들려주는 거지. 그런 일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너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지.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너 공부를 해야지. 그 말 해가지고 자녀들이 공부를 척척 해낼 것 같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가르치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학습지도 하고 그러고 막 초등학교 되면 가방이 막 5개, 6개 돼가지고 학원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애들이 막 정신이 어지러워. 그러자 애들이 어지러워가지고 이 정신과 치료받아야 될 애들도 많아. 학습량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가 좋다 그러면 막 영어도 하라고, 뭐가 좋다 뭐도 하라고 해가지고는 막 온갖 것도 하는데 교회를 가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되겠는가? 전혀 학습량이 모자래요. 공부시키기 위해서 소 팔아가지고 서울 유학을 보냈다. 그 대신에 아버지는 소가 됐지. 지금은 유학 보내려고 하면은 10억 원 있어야 보낸다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안 보내는 추세예요. 유학 갔다 와도 뭐 그렇고 뭐 그래요. 옛날엔 유학만 갔다 오면은 그게 희귀했으니까 좀 대우를 받았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제는 가나마나 뭐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기러기가 되잖아. 기러기가 되면은 태평양을 두고서
기러기가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죽어버렸어. 그런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10이면 9이 다 가정이 깨지거나 애들이 잘못되거나 했지, 공부하러 보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사람 잘 없어. 그래도 거기다 돈을 막 수억을 갖다 쏟아붓고 가족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가정이 해체되듯이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라 했는데 성경 말씀을 도대체 몇 시간을 가르쳤냐고. 그리고 방법이 뭐였냔 말이에요. 방법이. 지금은 막 그 영상으로도 하고 막 학원도 보내고 막 과외 선생도 붙이고 막 영재교육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더라고. 근데 이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아예 포기해버려요. 안 하잖아요. 엄마가 성경을 알아야지 가르치지.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야지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요, 가정의 경건이라는 것이 너무 땅에 떨어졌다니까. 집에 와서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애들이 성경을 보는 자녀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냐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지 진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제 교리잖아요, 교리. 그 교리를 갖다가 문답으로 해 놓은 게 요리 문답이잖아.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이 요리 문답이 계속 아마 나가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75번 되어 있는데, 8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물건 훔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명을 가지고 이게 10계명 중에 8계명이야. 그러니까 지켜야 되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문답에 대해서 외우라 했잖아요. 외우라고. 8계명이 뭐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 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답을 안 하면 뭐예요? 죽도록 맞는 거지. 그래서 인요한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 뭐 순천 얘기, 전라도 사람 얘기 이런 거 막 썼는데 아버지한테 몇 맞은 얘기 썼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공부 안 한다고는 때린 적이 없는데 오늘 요리 문답을 암송해야 될 걸 안 하면 죽도록 맞았대. 아버지한테. 아버지 린터 선교사예요. 아버지가 죽도록 팼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신앙에 그냥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죠. 흐리멍텅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서 안 됐다 하는 거 아닌가. 그래 보는 거죠. 아프면 병원 끌고 가는 거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플 때는 병원 끌고 가도 막 학원 다 보내고, 그런데 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보내버리고 말이에요. 성경 읽기 싫어요 그러면 학교 공부나 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참고서는 산더미처럼 쌓아두면서 성경 하나 안 읽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자는 놈 있으면 깨워가지고 패버려야 되지. 오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근데 그런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교육을 강요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안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강요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이게 암덩어리가 자리 잡잖아요. 그럼 암덩어리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불신앙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뱉어내는 것이지, 내가 신앙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순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만들라, 키우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다 직무유기가 된 거지. 직무유기 되죠, 솔직히. 아이들의 가방끈은 평균 대학인데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교과서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책망해서 거기에 이제 그 매를 드는 것까지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이론만 해가지고 뻥만 치면 안 돼.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돼. 형이 동생을 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을 잡아다가 부모가 패야 되잖아. 네가 왜 동생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했니? 라고 해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생활
성경이죠. 생활 성경.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거가 목적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과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오른쪽으로 빠졌어, 왼쪽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로 와야 돼. 잡아다 놓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주 안 좋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둘인데요. 홈냐고 비냈어요. 엘리는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랬는데 두 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세습을 해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법도 알아요. 제사 드리는 법도 알아요. 근데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성막에 수종도는 여자들, 그러니까 그 성막은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하자면 허들의 일이나 여성들의 손이 필요한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하고 동침을 해. 그건 말이 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하고 그 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동침을 한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들어가는데 삶은 거는 갈고리도 찍어다 빼먹고 또 번제로 불로 태워야 되는 거는 생고기 가서 빼먹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죠. 성경 가르쳤지. 제사법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제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알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알긴 알았지만 아주 행패를 부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다 패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엘리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막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거 그만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있는 표현을 그대로 보면 엘리가 매를 든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면 안 되지. 먼 산 바라보고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뭐가 변하겠어요? 천둥벼락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에 섬기는 그 여자들, 또 자기는 제사장이잖아요. 홈리 비나스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동침을 하질 않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먹고 있질 않는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천둥번개 치거나 천둥번개 안 되면 갖다가 그냥 매로 쳐가지고 기절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짓을 못하게? 그랬는데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은데 어찌하나? 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뜬구름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렸지. 결국에 뭐예요? 제대로 된 책망이나 훈계를 못한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죄를 범해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은 거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이 엘리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요. 당연히 지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승리 못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언약궤까지 가져간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인데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이번엔 지는데 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뺏기도록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당연히 전쟁도 죽었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게 문제고, 말씀을 가르쳐도 그냥 말만 했지 녹음기야. 그래 해라.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 그러든지 말든지, 부모는 부모대로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계속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거를 수수방관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잘났어요.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복형을 쳐 죽이잖아요. 이복형 죽이고 도망갔거든요. 자기 외갓집으로. 그러면 이거 원래는 잡아다가 살인자는 뭐예요? 당연히 사형이죠. 예? 법적인 절차 없이 악한 감정으로 이복형을 쳐 죽였으니까 살인자잖아. 살인자면 사형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냉정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중간에서 눈치를 딱 보니까 다윗의 그 틈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압살롬 한번 어떻게 좀 잘 해주자고 이렇게 슬그머니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하 14장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압살롬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뭘 얻게 됩니까? 권력을 얻게 되죠. 다윗이 죽이지 못하니까 아들을,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에게도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왕자인데 이렇게 복권해 가지고 딱 되니까 뭐예요? 또 압살롬의 권력도 자기가 쥐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함께 한 게 요압이야. 그래가지고는 슬그머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 없는 걸로 해. 아니 어떻게 그 왕자끼리 칼부림을 해가지고 그 이복형을 죽인 이 살인자를 입맞춤을 해가지고 다윗이 받아들입니까? 다윗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공의를 집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인정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 자식이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다윗이 성경대로 안 했다고. 그럼 최소한대로 뭐 당장에 너 살인했으니까 죽이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아들이 잘못해서 근신하고 어떤 그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뒤로 빼돌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왕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치는 도둑놈이 됐지. 그래서 아버지가 늙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고 당신한테 지금 재판이 제대로 안 돼. 억울하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가지고는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요. 뭐든지 된다고 그러고 다윗 나쁘다고. 뭐든지 내가 너를 위한다고 다윗 나쁘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포퓰리즘이에요. 우리한테 표 하나만 주면 먹고 살 거 다 해주겠다고. 먹고 살 게 어디서 나오는데? 없어. 이렇게 하니까 나만 뽑아주면 내가 당신을 다 석방해가지고 의롭다고 훈장 다 줄 테니까 나만 뽑아달라고. 이래가지고는 압살롬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잖아. 다윗 성경 알았죠? 근데 성경대로 처리 안 했다니까. 성경대로 처리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야말로 그렇게 새길로 갔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채찍질이 왔다 갔다 해. 엄마하고 아들 사이는 뭐가 왔다 갔다 해?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 왔다 갔다 해. 뭐가 더 중요한데요? 사소한 거는 아이스크림 초콜릿으로 하면 되거든요. 달래면 돼요. 얘야 그러면 되니 이번에는 초콜릿 줄게.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온다고. 요게 자범일 때는 되는데 크게 어긋나거나 사건 나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요.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까지 된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날 때는 싹이 났는데 나중에 완전 큰 나무가 되고는 거예요. 도둑놈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 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 어머니는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뭐 무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가서 아버지가 채찍을 드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어머니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들고. 그러면 이제 환상의 부모 커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역할도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역할이고 위로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역할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은 공의를 이루고 바른 것을 알려줘가지고 아주 쓴뿌리가 나면 배버려야 되지. 그래야지 이제 똑바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시행하도록 하라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서.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들이 많이 병들었는데 뭐냐면 거의 다 보면은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의 어떤 교회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건데, 뭐 사실 저도 이렇게 가운을 안 입고, 가운 입는다 해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지만. 근데 요즘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 모양도 그렇고요. 그 설교 구성 자체가 일방적으로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에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내일은 초콜릿. 그 다음에는 솜사탕, 그 다음에는 별사탕.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소한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근데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얘가 뭐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는 좀 도둑으로 나중에는 이게 도둑놈이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커가지고 간땡이 부어가지고. 그럴 때 교회가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되죠. 권위의 원천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권위의 원천은 뭐예요?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권위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해방구. 아무런 어떤 눈치 보는 게 없어요. 다윗과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고 와도 입맞춤을 해가지고 없던 걸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나라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놈이 싹이 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라를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말이야. 아니, 우리가 덕담을 할 때는 덕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별로 건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욕심상 내가 좀 더 건강해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영양 보충, 영양제도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먹고, 뭐 한약 가서 몸에 좋다는 보약도 먹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응?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 거고, 뇌가 터졌으면은 빨리 뇌수술을 해야지 그나마 생명을 건지는 건데, 가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1시간 후에는 송장돼서 나가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애들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네가 잘 돼야 돼. 너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엄마가 대신 죽을게. 그래가지고 감옥 갔잖아. 서류 막 해가지고 줘. 그래도 아니라 하잖아. 둘 중에 하나가 미쳤다니까. 법원이 미쳤든지 아니면 했는데 안 했다는 사람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미친 거예요, 지금. 한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서류가 정상이다 하고 아니라 하고 누구 말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로서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맹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자잘한 거는 되지만은 큰 것이 어그러질 때는요, 안 되는 겁니다. 좀 감기는 그냥 오늘 쉬어라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지금 말이야 뇌가 터져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푹 쉬어라 그러면 내일 송장되지 뭐가 된다고서 나올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책이 사실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대책이. 그래서 교회 원리상으로 보면 장로회가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전화하면은 왜 간섭하냐 그래서 전화 한 번만 더 해라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게 권위주의인지 아니면은 권위를 배척하는 건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은 혹은 예배를 안 드리면 응당 거기에 대해서 왜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라고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지. 학생이 학교를 안 오면 왜 학교를 안 왔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뭐라 그러면 내 자유인데 왜 간섭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좋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길이 열려질까? 안 되지. 될 수 없다니까요. 어머니가 되기보다도 아버지가 되기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전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채찍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제대로 가다가도 삐딱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말을 해? 지금 구덩이 빠지니까 돌아오라고 말을 해야지 돌아오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장로님들이 권면하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손잡아서 끌어나갈 때 고맙다고 내가 따르겠다고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과서는 성경이다. 근데 성경은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을 터치해 줘야 된다. 마지막은 뭐냐면 부모로서 하나의 그 모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모델. 자, 한나는 뭐예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델이지.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모델은 누구가 생각날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게 온전한 예배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죠. 라고 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브라함,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뭐 한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델을 정해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 부모가 이래야지.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은혜가 가야 되지.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 내가 좋은 건데 누가 말리겠어?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내 취미 활동도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게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델이 돼야 될 건가? 모델이 돼야 될 건가? 그거를 정해서 거기에 충실해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보이고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고 또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따라오도록 하는 것. 그런데 열심을 내야지 부모가 자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그 청년들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올바른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솔로몬에게 나중에 유언하잖아요. 믿음에 힘써서 대장부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말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너에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신앙의 유언을 남긴 것처럼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좀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똑바른 어떤 그 제시 이것을 좀 이행해 주라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살아있는 유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고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느닷없이 죽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신빙성도 없을 뿐더러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앙의 그 교훈과 유언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집에다 붙여놓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는 건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러듯이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부모로서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 그걸 제시하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좀 쓰겠죠.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훈 모델 중에 뭐 아직까지도 우리가 볼 때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로펠러 어머니의 교훈이죠. 그죠? 이거 오래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아멘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저만 하더라도 뭐 이 정도 부모가 교훈을 하면 자녀들이 이걸 좀 받아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따라서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래서 이 말 하나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로펠러 어머니가 이 말을 이렇게 글로 쓸 때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존재가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귀한 분이다. 생각이 나겠죠? 네. 두 번째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는 목사님이다. 그냥 목사님을 귀히 보도록 해라. 그래서 저를 귀히 보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 뭐 저한테 잘해주면 좋지. 근데 저한테 잘 안 해줘도 안 섭섭해요.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그 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수 있는,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라라고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 이 목사, 저 목사 이러더라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저녁 기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가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저 목사는 아니네 그랬어.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내가 이시 목사인 거야. 이 목사야. 그러니까 리 목사인지 그랬으면 좀 좋은데 듣기에 따라서는 디스 목사, 댄 목사 이럴 것 같더라고. 이것저것 이거 저거 이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말투가. 그래서 기분 엄청 나빴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 있어요. 가면 저 목사가 하나 이런다고. 스에는 뭐가 붙습니까? 님자가 붙죠, 그죠? 예? 스 이럽니까? 스님이라 하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딱 존칭을 붙여놨더라고. 근데 목사가 하나 이런다고. 요즘에 개가가도 난리예요. 개가가도요, 막 길이 막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야. 개가 가면 막 우리 개 간다고 줄 쫙 눌려가지고 막 유세하는 거야. 잡았다 땡겼다. 아이고 길을 요 2, 3m도 안 되는데 거기서 줄 잡았다 넘겼다 하면 어떻게 해. 자기가 알아서 모가지를 다 끌고 가서 길을 비켜줘야지. 그럼 우리가 개를 피해서 가잖아 지금. 목사가 하나 이런다고. 목사 개맛도 못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속에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낮게 보면 하나님 낮게 보는 거. 그럼 뭡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래서 예배는 그냥 집에서 드려도 돼요. 개인적으로. 그걸 우리가 경건 시간, 묵상의 시간이라 하잖아요. 그건 개인 단위의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역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큰 말에서 오고 뭐 여기 탄현에서 오고 하는 거는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나그네 떠돌이 교회 하는 건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영상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내가 봤다 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의 기능성이거든요. 그냥 찬송이나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교회는 아니고 그 예배에 참된 그게 이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교회,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 거기 출석하는 교회, 지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학생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인터넷으로 해서 학점 막 따고 하면은 자격은 주죠. 그렇지만은 인격성이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게 그냥 학점만 따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 우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우애하고 사랑을 하냐고. 말이 안 된다니까. 아는 사람끼리는 카톡을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이 되는데 죽었던 살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나 허구해, 허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지금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뭐라고요? 11조 주머니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뭐라고요? 의무나 강제 헌금은 아닙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서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 11조 당연히 해야죠. 헌금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국가에도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납세 의무가 국민의 3대 의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하는 의무, 그게 내가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게 하나의 의무잖아요. 근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서 무슨 교인입니까? 그 뿌리가 어떻게 여기 땅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공짜는 거저왔다 거저가는 겁니다. 예? 뭐라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면 공짜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안 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막 헌신하는, 물질을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째,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마라. 원수 만들어가지고 원수 만나면 죽잖아.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 못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많지 않지.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5시에 했는데 뭐 6시 되면은 몇 분 정도 들어옵니다. 영상에. 거기 조회를 보면. 그래가지고 한 7시 지나면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더 이상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있구나. 말 듣는 교회가 있고 말 안 듣는 교회가 있구나. 매일 성경하고 묵상하지 않은데 우리는 안 하다. 홍해바다 니네 저쪽 건너가라. 우리는 안 묵상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 2표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라. 그 다음에 7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릇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편안한 잠자리.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 나갈 때 밥 먹고 나가잖아요. 아침에는 밥을 못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가라. 아멘.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그래서 도와야지 자기의 요긴할 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관심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막 누구를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온갖 일이 막 벌어지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도들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 때 좀 도움을 받고. 그래서 도움이라고 하는 주고받는 건데 함께 주고받고 해야지 도움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돕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로 또 돌아오는 것이 된다. 그런 믿음 갖도록 해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 앞에 앉아라. 앞에 잘 안 앉지. 왜? 졸다가 걸릴까 봐.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앞에 앉아서 졸면은 내가 모른 척 할게요. 그거는 좀 정상을 참작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기특하니까. 근데 뒤에 가서 졸고 있으면 작정하고 졸러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얼굴 보기 싫으면 기둥 뒤에 가서 숨더라고.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배 앞자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교회까지 찾아 나왔잖아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이잖아. 가급적이면은 앞에 나와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준비된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꼭 끌려온 사람처럼 저 구석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안심하고 졸고 가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록펠러 어머니가 그 시대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생활의 교훈이겠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는 뭐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행복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행복이 있는데요. 우리 영혼의 행복이 커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고 또 구하고 또 물을 줘야 돼. 근데 물질적인 것은요, 그 이상 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이 기름지다 하더라도 그 이상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생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옛날보다도 물질적인 것이 태행하는 시대는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옛날에는 병이 나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아의 사망률이 거의 없잖아요.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걸 막 하기 때문에 잘 안 죽어. 근데 옛날에는 그게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는데요. 바이러스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들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죽는 거야, 애들. 그래서 100일을 하고 도를 했던 거예요. 네가 100일까지 살아남았구나, 돌까지 살아남았구나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옛날보다도 물질적으로 퇴보한 세상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무슨 냉장고에 있겠었어요. 임금님이 무슨 자동차를 탔겠어. 근데 좀 편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을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마를 타고 옛날에 가고 했다더라고. 근데 말이 그러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얼마나 이게 조용하게 갑니까? 말 타라 그러면 우리 몸살나서 못 타. 가마를 타고 가면요. 이렇게 울렁거려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마 타라 그러면 안 탈 거야. 그거 못 타요. 사람이 그거 메고 가는데 그것도 울렁울렁 해가지고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할 게 없다니까. 남들 더 잘 사는 걸 보면 내가 좀 더 욕심이 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몰락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될 때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진짜 복지가 있는 거야. 근데 영혼이 악마처럼 변했어. 영혼이 악마처럼 변했어. 그런 가운데 그 만들어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어짜기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보면은 다 우리가 굉장히 편리화돼서 뭐 예를 들면 그 치약 같은 걸 썼는데 알고 봤더니 뭐 미세 플라스틱으로 치약이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양치하는 치약 같은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며요. 그거 알고는 하세요. 그런 거 알면은 양치도 못 하겠더라고. 우리 뱃속에 막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바다에 그 생태계가 오염이 돼가지고 연어가 좋다고 연어를 막 열씩 먹었더니 나중 가서 봤더니 말이에요. 전부 다 중금속이 오염이 돼가지고 아니 무슨 생선이 중금속 먹을 리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중금속을 해가지고 흘러간 물이 결국에는 바다로 가니까 바다의 고기가 그걸 먹으니까 그걸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복락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그 영혼이 썩어지게 되니까 우리의 그 물질적인 이런 세상적인 이 복락이 나중에 가서는 번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망하게 되는 그런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그 회복과 우리 가정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하나의 그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생활의 지칙을 만들자. 그래서 영적으로 그 복락이 커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가정에서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더라도 우리 청년들하고 다음 세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숫자도 적지만 숫자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부실해. 내용이 아이들이 똘똘해가지고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면 또 할만하죠. 20% 교인들이 뭐 못하면은 2% 교인이라도 똘똘하면 또 다음 세대의 교회와 그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조차도 물러 터져가지고 우리 청년들조차도 물러 터져가지고 하나의 모델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채찍이 맞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뭘 잘하는 건지 뭘 잘못하는 건지 경건의 능력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는 뭔지 이런 걸 모르는 세대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교회의 미래는 그냥 안진뱅이 되고 소경이 돼가지고 스르르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집에 하나든 둘이든 간에 잘 양육해서 영혼의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양육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잘 양육을 해서 복되고 복된 미래가 펼쳐지는 자녀의 복, 또 2세대의 복, 후세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